부활절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절기입니다. 물론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는 성탄절, 크리스마스가 가장 즐거운 절기이겠지만 그 의미상으로 보면 이 부활절이 사실은 중요한 절기인 것입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의 흐름을 바꾸어 놓은 사건을 기념하는 그런 날입니다. 2000년 전 유대 땅 예루살렘에서 그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충격적인 일이 그 자리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일요일 날 아침 이른 시간, 오늘 성경을 보면 해가 막 돋기 시작하는 때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직은 이 아침의 차가운 공기와 그 새벽의 어둠이 완전히 가시지 않은 그 자리를 3명의 여자들이 무덤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 모두가 다 예수님과 가까운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3명의 여자들이 이른 아침에 무덤을 향해서 가고 있었던 이유는 우리 주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은 이틀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시는 것을 지켜보았고,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할 때에 무덤의 위치를 확인해 두었던 것입니다. 죽은 사람의 몸에 향료를 바르는 일은 슬프고 힘든 일이지만 꼭 해야만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고인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도 그렇고, 또 이렇게 이 부패한 냄새를 좀 줄여줄 수 있기 위해서도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그날 아침에 이 향료를 들고 예수님의 무덤으로 향하고 있는 이 여인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아직도 그저께 있었던 그 고통스러운 기억들이 가시지 않은 쓰리고 착잡한 마음으로 그들은 무덤을 향해 갑니다. 한 가지 염려가 있었어요. 자신들이 보았던 그 무덤의 입구가 엄청나게 큰 돌로 막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 나라의 무덤은 우리나라 무덤과는 다르게 이렇게 동굴을 파서 만들거나 아니면 자연 동굴을 이용해서 거기에 입구를 돌로 막아놓는 그 동굴 안에다가 시신을 모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들은 누가 우리를 위하여서 그 돌을 무덤 어귀에서 굴려내 주겠는가? 어떻게 이 돌을 옮길 수 있을까? 서로 말하면서 도착을 해보니까 놀랍게도 그 돌덩이가 이미 치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여자들은 의아해하면서 무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더 놀라운 일은 그 무덤 안에 정체를 알 수 없는 한 젊은 남자가 흰옷을 입고 앉아 있는 것이었어요. 마태복음을 보니까 그는 천사였었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 모습을 본 여자들은 매우 놀랐어요. 소스라치게 놀랐을 거예요. 엄마! 이게 뭐야?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직도 어둠이 완전히 가시지 않은 이 새벽에 이 어두운 동굴 속에 정체를 알 수 없는 어떤 남자가 흰옷을 입고 혼자 앉아있는 그 모습,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 사람은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여자들을 보고 말을 합니다. 당신들은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님을 찾고 있군요.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살아나셨습니다. 가까이 와서 그가 누우셨던 자리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말을 합니다. 이제 그분은 당신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거니까
가서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에게 그러한 소식을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이 이야기의 클라이막스는 8절에 나오는 여자들의 반응입니다. 이 천사의 말을 듣고 그들은 뛰쳐나와서 무덤에서 도망을 쳤어요. 그들은 벌벌 떨면서 넋을 잃어버렸다. 그들은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말을 못하고, 메시지 성경을 보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머리가 빙빙빙 돌 지경이었다. 혼비백산해서 집으로 달려갑니다. 분명히 가는 길에 몇 사람을 지나쳤겠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충격이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도망치듯이 그 무덤을 빠져나왔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놀라움, 충격, 당혹스러움, 두려움, 공포,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사복음서는 모두 다 예수님의 복음에 관한 그 이야기를 부활 이야기로 끝을 맺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활에 대한 그 설명이, 그 과정이 조금씩 다르고 부활 이야기가 좀 소소한 차이점들이 있지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한 가지는 뭐냐면은 이 부활 사건에 대해서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충격, 그 놀라움의 반응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4절에 무덤을 지키던 사람들은 천사를 보고 두려워서 떨었고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 누가복음 24장 11절에 그러나 사도들에게는 이 말이 어처구니 없는 말로 들렸으므로 그들은 여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어떤 능력이 나타날 때, 예수님의 그 초월적인 위엄이 드러날 때 사람들이 보였던 반응이에요. 마가복음에서도 예수님이 이 풍랑을 잔잔케 바람아 잔잔하라 하실 때 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이분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복종하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군대 귀신에 사로잡혀서 무덤가에서 생활하던 사람을 귀신이 쫓겨나고 그가 치유를 받고 제정신이 든 모습을 보았을 때 사람들이 두려워하였어요. 혈루병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고 기적적인 치유를 경험했을 때 두려워서 나가지 못했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밤중에 바다 위를 걸어가시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두려워하였다고 그랬습니다. 산 위에서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았을 때 제자들이 두려워하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이야기가, 부활의 복음이 선포되는 현장에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은 이 어떤 두려움, 놀라움, 충격의 감정입니다. 우리가 평상시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이, 상식적으로는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엄청난 사건이 펼쳐질 때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경이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죽음의 기온이 감돌고 있는 자리, 우리 인간의 모든 희망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 우리의 머리로서는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시작이 될 때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서 여자들이 이렇게 놀라고 두려워했던 것은 예수님이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여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러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시체를 보기 위해서, 그 예수님의 시신에다가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갔는데 예수님의 시체는 없고 그분은 살아나셔서 여기 계시지 않는다는 말을 듣게 되었던 거죠. 놀랐죠. 그런데 사실 이 사람들은 너무 놀라지 않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미리 이미 3번이나 내가 사흘이 되던 날에 3일이 지나면은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께서 3번이나, 그것도 날짜를 못 박아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죽었다가 제 3일에 살아날 것이다.
또 잊어버릴 만하게 되면 내가 죽었다가 제3일이 될 때에 살아날 것이다. 또 좀 있다가 길을 가시다가 내가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지만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제3일째 되는 날 무덤가에 제자들은 한 명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아마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에 예수님이 이 정도 말씀하셨으면 최소한 한 명쯤은 예수님 말씀을 떠올리면서 다른 제자들한테 오늘이 3일째 되는 날 맞지? 한번 예수님 무덤에 가봐야 되겠어. 뭐 손해볼 건 없잖아. 이렇게 해야지 될 것 같은데 아무도 나타나지,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만일 그걸 믿었다고 한다면 그랬을 거예요. 이 일요일 날 아침 새벽에 이 제자들이 아침에 일찍부터 아니면 그 전날부터 이렇게 무덤 앞에 진을 치고 기다렸을 겁니다. 이 플랜카드 하나 딱 들고 축 부활, 예수님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막 공항에서 나오는, 그렇게 했어야 되지 않겠어요? 한 명도 안 나타났어요. 여자들만 예수님, 죽으신 예수님의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갔어요. 제자들은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믿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16장의 그 9절 이하의 말씀에도 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이제 나중에 만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이런 말을 전해주었는데도 그들은 믿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실을 이 제자들에게 알려주었는데도 그들은 믿지 않았어요. 도마 같은 사람은 내가 예수님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그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그 예수님의 창에 찔려있던 옆구리에 내가 손을 넣어보지 않으면 난 믿지 못하겠다. 하도 안 믿으니까 오늘 이 16장 14절에 예수님께서 밥 먹을 때 제자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그들이 믿음이 없는 것을 꾸짖으셨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는데 많은 사람에게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인 겁니다. 어떤 지성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성경을 읽어도 믿어지지 않는 것 3가지가 있다. 첫째는 천지창조이고, 두 번째는 성령이고, 세 번째는 부활이다. 여러분, 역사적인 사건을 확인하려고 하면 현재에 비교할 수 있는 확인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죽은 사람이 부활한 것을 눈으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했을 리가 없다, 그런 논리인 것입니다. 죽은 사람은 다시 살아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도 살아났을 리가 없다. 선입견을 가지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거죠. 사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게 쉽게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도 그렇지만 예수님 당시에도 그래요. 이 그리스 사람들은 육체적인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영혼이 죽으면은 이 육체에서 해방이 되는 것이지 이 육체가 다시 살아난다, 그렇게 생각. 유대인들도 민족적인 부활은 생각을 했지만 개인의 부활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를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를.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거에 대해서 많은 도전과 의심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성경에 그럼 나와 있는 이 이야기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그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은 게 아니라 너무 힘들어가지고 기절을 하신 것이다, 기절설. 좀 굴속에 시원한 바람이 부르니까 다시 살아나셨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죽기는 했지만 제자들이 재빨리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서 어디다 숨겨놓은 것이다, 도굴설. 어떤 이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스승인 예수님을 너무 사모한 나머지 환상을 본 것이다, 헛걸 봤다는 거예요.
이걸 좀 유식한 말로 인지 부조화 이론이라고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너무 간절하게 믿고 싶었기 때문에 이 죽음을 정면으로 받아들이는 대신에 살아있다고 그냥 믿었던 거예요. 2차 대전이 끝났을 때 어떤 일본 사람들은 일본이 승리했다고 계속 그렇게 믿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런 걸 집단 환각이라고 하는데 정말 그랬을까요? 가능하지 않아요. 제자들만 예수님을 보고 만진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예수님을 직접 만났다는 사람들을 쭉 나열을 하면서 그들 가운데 대부분이 살아있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5차례에 걸쳐서 나타나셨는데 심지어는 500명이 있는 한 곳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셨다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이 40일 동안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나타나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500명이나 되는 사람이 한꺼번에 보기도 했는데 아무한테나 가서 물어보라는 거예요. 만일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거짓이라고 한다면 그 500명, 그 살아있는 사람들이 입이 근질근질 해가지고 그 비밀을 무덤까지 가져가지 않은 사람이 최소한 1명 정도는 나오지 않았겠어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더 분명한 것은 제자들의 변화된 모습이에요.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십자가 죽음을 보고 무서워서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갔던 제자들, 그 비겁했던 제자들이 갑자기 변했어요. 자기 목숨을 걸고 이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누가 거짓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그렇게 버리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은 부정할 수 없는 명확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침례를 받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예수님 부활하신 걸 믿으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좀 애매하게 반응을 합니다. 뭐 다른 건 다 믿겠는데 글쎄 진짜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가 있을까요?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마음으로는 그걸 믿지를 못해요. 여러분,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건 올바른 신앙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믿는 신앙이 우리를 구원하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성경에 있는 내용은 그 신화 속에 나오는 얘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든지 그게 다 하나의 상징적인 그런 거고 예수님이 실제로 뭐 살았는지 돌아가셨는지 난 그건 잘 모르겠다. 어차피 확인이 안 되는 거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은 내 안에 살아계신다. 정신적으로 그분의 정신을 내가 이어받아서 내가 예수가 되어서 뭐 이런 식으로 이상한 얘기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이 이해가 안 되죠. 이건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이걸 어떻게 해서 성경이 틀렸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썼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플랭크 모리슨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변호사였었습니다. 이 사람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기독교 좋은 종교예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이 왜 이렇게 뭐 착하게 살아라 좋은 말씀도 많이 하는데 무슨 부활을 자꾸 이야기를 하는가? 이건 아마 사람들이 좀 뭔가 그래서 자기가 이걸 어떤 틀렸다고 하는 걸 입증을 하기 위해서 쭉 조사를 해나가다가 나중에 해보니까 부활이 없었다고 말을 하는 것보다는 부활이 있었다고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증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누가 돌을 옮겼는가 하는 그런 책을 쓰게 되었던 것입니다. 미국의 2명의 군인 장교들이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대화의 주제는 종교에 관한 것입니다. 한 사람은 잉거솔이라고 하는 대령이고 다른 하나는 월레스라고 하는 장군이었습니다. 이 잉거솔 대령이 예수님에 대해서 모독적인 말을 합니다. 그 예수 순사기꾼이야. 그 연회장이야, 연회장이. 바람둥이야. 나는 예수라는 사람이 뭐 하나님의 아들이니 뭐 하나님이니 떠들고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하여간 난 잘 모르겠지만 예수는 바람둥이가 분명해. 왜냐하면 예수님 주변에 여자들이 너무 많어. 이 월라스 장군이 군복무를 마치고 전역을 하게 되었어요. 좀 취업을 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문득 생각에 떠오르는 것이 내가 시간이 있을 때 연애 소설 하나를 좀 써보자. 그래서 인것솔 대령의 말도 생각이 나서 이 연애 잘하시는 예수에 대해서 내가 소설을 써봐야 되겠다. 막상 쓰려고 하니까 아는 게 없어요. 예수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라는 사람을 알려면 성경을 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부터 시작해서 날마다 성경을 자세하게 읽었어요. 성경을 읽어가면 읽어갈수록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신이 생기고 성경을 읽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그런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쓴 소설이 뭔지 아세요? 벤허. 아시죠? 그 유명한 벤허. 이 소설이 나오자마자 수많은 사람들이 읽고 감동을 받고 1912년도 100년 전까지 그 얼마 안 돼가지고 100만 권 이상의 책이 팔리고.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부정할 수 없는 그런, 여러분들이 안 믿어지면 한번 좀 가만히 있지 말고 정말 우리가 이 씨름을 한번 해보세요. 이건 생명과 죽음이 달려있는 거니까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처음으로 들었던 제자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혼란에 빠졌습니다. 우리는요, 이 부활절 이야기가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 들어도 별로 놀라지를 않습니다. 살아나셨대. 할렐루야. 충격을 안 받아요. 나는 이게 충격입니다. 이렇게 충격적인 말을 듣고도 전혀 놀라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충격을 받는 게 당연해요.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으면 오히려 문제입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그건 정말 충격적인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의 부활 사건은 단순한 충격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건 일시적인 반응이고 제자들은 이 두려움과 혼란이 있은 다음에 얼마 후에는 기쁨과 확신의 반응으로 뒤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 대부분의 학자들이 마가복음을 읽어나가면서 이 마가복음은 16장 8절에서 여기가 결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학자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처음 들어보는 얘기겠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성경의 각주 부분을 읽어보면 이제 이게 사본, 성경의 어떤 사본을 보면 오래된 사본에 보면은 이게 딱 16장 8절까지가 기록 딱 거기서 끝나요. 그리고 어떤 이제 일부 이 다른 사본에서는 그 뒤에 있는 나본들을 나오는데 많은 학자들이 이 요한복음이 원래 이 책이 끝났던 것은 8절이다 이렇게. 그런데 결론이 너무 조금 생뚱맞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다가 예수님 부활하시고 여자들이 무서워서 벌벌벌벌 떨어가면서 막 넋을 잃고 떨었다 이렇게 하고 끝. 이게 뭔가 좀, 그래서 이걸 이제 해석을 왜 그럼 이게 이 부분에서 끝난 게 맞다고 한다면 이게 뒤에 있는 얘기는 좀 이렇게 다른 내용이 후대 사람들이 거기다 이제 더해놓은 것이다 그런 얘기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정말 8절에서 끝난 것이라면 왜 이런 결말이 있게 될까요? 그걸 뭐 작가의 의도라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 약간 서프라이즈하게 끝나는 거잖아요. 이렇게 좀 인상적으로 뭐 그렇기 때문에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별로 인상이 없을 텐데 충격을 받은 여자들을 보고 당신들도 그 충격을 간직하고 독자들도 좀 앞으로 이 말씀 속에 살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고, 다른 학자들은 원래 이 마가가 쓴 성경이 뒷부분이 있기는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손상이 되어가지고 뒷부분이 좀 잘려나가게 된 것이다, 보존이 안 되었다. 뭐 그것도 상당한 일리가 있어요. 그럴 가능성이. 그래서 이게 손실된 부분이 있었다고 하면 그게 어떤 내용일까? 여기서 그냥 여자들이 충격받고 있었다 이렇게 끝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뭐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갈릴리로 가시겠다고 뭐 만난 이야기, 갈릴리에서 뭐 또 해변에서 만난 이야기, 뭐 우리 마태복음 다른 복음서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이 거기다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게 맞다고 한다면
이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결말 부분이 충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만난 사람들의 기쁨을 강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8절에 여자들은 무서움과 큰 기쁨이 엇갈려서 급히 무덤을 떠나서 이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4절에 예수님이 손과 발을 그들에게 보이셨을 때 그들은 너무 기뻐서 아무도 믿지 못하고 놀라워했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20장 20절에도 그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셨을 때 그들이 보고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이 기쁨이 있었습니다. 충격으로만 있었던 기쁨이 있었어요. 당연하지 않겠어요? 아니, 죽은 줄로 알았는데, 돌아가신 줄 알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살아계신 거예요. 여러분,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만큼 기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목사님은 이 성경을 읽다가 6절 말씀에 그는 죽지 않고 살아나셨습니다. 그는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읽는데 막 마음이 너무 기뻐가지고 하루 종일 이 말씀만 그래, 예수님은 죽지 않고 살아나셨어. 사도행전 2장 25절 이하에 다윗은 그를 가리켜 말하기를 나는 늘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보았습니다. 나를 흔들리지 않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혀는 즐거워하였습니다. 내 육체도 소망 가운데 살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영혼을 지옥에 버리지 않으시며 주님의 거룩한 분을 썩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생명의 길을 알려주셨으니 주님 앞에서는 나에게 기쁨이 가득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나는 기쁨이 없어, 그런 사람들은 이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 생명의 주님을 만난 사람, 어떻게 이 생명의 주님이 무덤 안에 계실 수가 있어요?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다면 어떻게 사람들이 이 어둠 속에서 탄식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이 부활이 그렇게 기쁜 소식일까요? 기쁜 소식,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입증해 주었던 거예요. 성경에 약속이 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약속, 구원의 약속, 이스라엘의 소망,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세상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드디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성취가 되고 있는 거예요. 만일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신 게 맞다면 성경의 이야기가 사실인 셈입니다. 그리고 정말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오셔서 우리 죄를 속하시고 부활하셨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이제 영원히 살 수 있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 그걸 증거해 주는 거예요. 부활이 없었다고 한다면, 만일 부활이 다 꾸며낸 이야기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하는 모든 이야기는 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성경이 부활했다고 증언하는 그거 없으면 나도 여기서 거짓말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사실 헛것입니다. 그래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이 전부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두 번째로 부활이 기쁜 소식인 것은 그 예수님의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사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일 때에는 그가 승리한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을 때 모든 것이 역전이 되었습니다. 이 사탄의 머리가 깨져버렸어요. 바울은 이것을 생각하고 너무 감격했습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죄와 사망이 정복된 것을 의미를 해요. 오늘 이 무덤이 우리 인생의 종착지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악이 최종적으로 정복된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자신의 부활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해보겠어요. 예수 부활, 우리 부활. 예수 부활, 우리 부활. 여러분, 이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볼 때 우리는 뭘 알게 됩니까? 아,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겠구나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몸이 좀 불편하고 또 온전치 못한데 예수님 부활하신 몸 성경에 나타나지요. 시공을 초월해서 갑자기 예수님께서 벽을 뚫고 쫙 나타나십니다. 슈퍼맨. 알아볼 수는 있는데 이 부활의 몸. 조니 에릭슨 타다라고 하는 그런 분이 계세요. 이제 뭐 나이가 많아서 지금은 할머니가 됐을 거예요. 이 조니는 17살 때에 아마 수영을 하다가 다이빙을 하다가 이 바닥에, 수영장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면서 전신마비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꽃다운 나이에 17살 아가씨가 전신마비 사기를, 그래서 이제 휠체어를 타고 다니면서 교회를 다니는데 정말 끔찍한 이 사고의 아픔을 이겨보려고 굉장히 애를 썼어요. 근데 어느 날 교회에 가니까 목사님이 다 모든 성도들한테 무릎을 꿇으라고 그러더래요. 오늘은 다 무릎 꿇고 기도하겠다고. 막 눈물이 쏟아지더래요. 근데 그 눈물은 나는 무릎을 꿇을 수 없구나 하는 그런 슬픔뿐만이 아니라 소망의 눈물이었습니다. 거기 앉아 있는데 갑자기 천국의 소망, 내가 지금은 여기서 꼼짝을 못하고 이렇게 있지만 천국에서는 나는 자유롭게 뛰어다니고 춤을 추고 막 발로 차고 에어로빅도 하고 나는 그렇게 될 거야. 지금 이 손가락이 뒤틀리고 근육이 위축되고 무릎이 비틀려지고 뭐 어깨 아래에는 아무런 감각이 없지만 언젠가는 밝고 가벼운 새로운 몸을 가지고 나는 이제 춤추며 노래할 거야. 그걸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예언자들이 새 하늘과 새 땅,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되면 모든 게 다 회복이 되어서 우리의 육체도 회복이 되고 이 세상도 회복이 되는 그런 날이 올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절정의 부활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의 몸을 가지고. 왜 이렇게 우리가 고난당하는 게 힘들어요? 왜 이렇게 질병이 고통스럽게 느껴집니까? 왜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올바른 일을 걸어가지 못하고 그렇게 눈치를 보면서 살아야 됩니까? 왜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 것이 그렇게 가슴 아프고 절망적으로 느껴집니까? 이 망가진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가, 보이는 육체가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이 끝이 아닙니다. 진짜 삶, 완벽한 삶은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미래에 주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은 미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세요. 주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떠나신 것이 아니라 그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면서 나와 동행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기독교는 과거의 종교로 그냥 끝이 납니다. 추억의 종교로 끝이 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를 짧게 한다고 애를 썼는데 우리 아이들한테는 길게 느껴졌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부활절 찬양,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150, 우리 반주자 좀 앞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부활하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에도 주 정령 사셨네. 살아계신 주, 이 살아계신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는 참 놀라운 고백입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좀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이 부활절 마지막에
162장 찬양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